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먼저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깨달아서 이하로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시편 105편의 시를 나누면서 오늘 시편 106편의 계열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 시편 106편 시도 또한 지난 105편의 시와 마찬가지로 역사시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105편의 시편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은 단순히 지난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참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서술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2절에서부터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또 4절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푸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 6절 말씀에 그러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자신들의 조상들과 같이 범죄하여 악을 지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7절부터는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연약함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을 하면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10가지 재앙, 이것은요 단순히 애굽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시거나 그들을 괴롭히려고 내리신 그런 재앙의 차원만의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신봉하는 어떤 우상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백성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해를 만나자 다시금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었던 자신들의 연약함을 반성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들을 볼 때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호흡하는 그 자체 그것도요 모두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고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아주 별거 아닌 같은 일들로 죽어갑니다. 근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주 사소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도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자신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애굽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홍해를 만났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니까 그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그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결코 시건하시거나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그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오늘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 일일 이비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 14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3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돌보심,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단적인 이유, 그 하나는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 5일이면 4일하고 3분의 2는 기다리는데 그 3분의 1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의해서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113절 14절에 말씀하고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길을 걸었어요. 사막의 사흘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이 마를만도 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불만이 올라오고 있는데 마침 조그만 그런 웅덩이 같은, 웅덩이도 아니죠. 조금 큰 그런 물을 만났어요. 근데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좀 썩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물을 먹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갔는데요, 엘림을 만나는 겁니다. 엘림은 엄청난 오아시스였습니다. 한 도시가 먹을 만큼의 엄청난 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를 만났을 때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조금 더 가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좀 전에 불평하지 않았으면 이 오아시스를 예배해 놓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의 끝,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의 그 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바라건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것을 내가 믿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라건대 오늘 또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기대하심을 잃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찬양만이 가득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눈앞의 고난보다 그 너머에 주실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을 만날지라도 감사와 기쁨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귀한 찬양으로 가져가는 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